사람이 연애할 때, 여러분들 연애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연애할 때 눈빛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사랑하고 감기는 숨길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뭔가 다르죠. 인생의 활기가 생기고 살아있는 눈빛이 되고 눈빛이 사랑으로 반짝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서로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매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매일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하셨어요. 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 그 신혼 시기에 보면 서로를 정말 아껴주죠. 그 사랑의 눈빛이 정말 이 눈에 막 꿀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정말 신혼부부들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좀 더 배우자를 위해서 무언가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계속 아이를 또 한 명, 두 명 낳고 키우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많은 남편들, 많은 아내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요. 한밤중에 아이가 막 울어요. 예, 그러면 정말 막 결혼한 부부들은 그냥 내가 할게, 당신 좀 더 자, 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 발로 툭 쳐요. 좀 일어나봐. 이렇게. 서로 누구라고 날 예. 건가요? 저번에 내가 했잖아. 당신 좀 일어나봐. 예, 이러기도 합니다. 서로의 기대치가 있어서, 남편과 아내 서로의 기대치가 있어서 배우자가 그것을 못 채워주면 섭섭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불평하거나 비난을 하고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막 연애할 때는, 또 신혼 때는 그대 없는 삶은 뭐 없는 사막이요? 네, 옛날에 시 좀 써보신 분들, 네,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그대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했던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됐을까요? 이런 현상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자녀가 커가면서 그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가 결혼했을 때는 결혼한 자녀들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의 관계, 친척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예. 자, 인간의 비극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애정과 관심과 배려를 원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받기로 원하는 바로 그 사람도 똑같이 결핍된 사랑을 원하는, 애정을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누구나 의미 있는 타자, 뭐 부모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선생님이든지 주위였던 의미 있는 타자에게서 사랑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자체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 사람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도 의미 있는 타자의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누구에겐가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든다면 우리 각자는 은행 계좌를 갖고 있죠, 그죠? 그렇죠. 예, 우리 어른들, 우리 아이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네, 사랑은행의 계좌. 자녀에게 만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랑은행의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예요. 애정 뱅크가 채워져야만 다른 사람의 애정 계좌로부터 이체가 필요한데, 근데 내가 이체를 받기 원하는 그 사람도 잔액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 전 11년 동안 유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예, 정말 한 주 사이에 뭐 1,100 불이 들어오면은 뭐 한 주 사이에 쫙 나가버리고 3주 동안 뭐 30불 막 이렇게 살았어요. 30불이면 뭐 4만 원? 네, 그렇게 막 어떤 때는 뭐 10불, 20불 그런 밸런스로 그런 잔액으로 막 살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11년 동안에 그 계좌가 마른 적은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이 잔액이 빨리 채워져야 되는데 막 나갈 게 많은데 잔액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게 와야 되는데 막 동동거리면서 기다리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다급하고 절실한지. 그 잔액이 빨리 채워져야 되는데 나갈 게 너무 많은데. 자, 우리가 사랑은행의 계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애정의 뱅크, 사랑은행의 계좌가 플러스로 해야 되거든요. 많아야 되거든요. 플러스가. 그래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데 그게 막 달랑달랑달랑하고 어떤 때는 막 마이너스고 이러면 우리는 우리가 빨리 채워져야 돼요. 충전돼야 돼요. 누구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명언은 뭐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지.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지 사람은 의지하고 신뢰할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뭐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지 의지하고 신뢰할 존재는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요한일서 4장인데 갖고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끝부분에 요한일서 4장 유명한 서신서입니다. 요한 4장 7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랑의 근원은 누구라고 했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세상, 메마른 세상, 험한 세상에 자신의 외아들 메시아 예수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착한 사람도 아닌 어리석고 고집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도 허물이 있는데 자신도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명수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나도 잘못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데
명수들이. 그 요즘에 보면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메로나. 내로남불. 선물 하나 이따 드려야 되겠는데. 내로남불. 와우. 나는 합리화가 돼.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비난받아 마땅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정말 그분은 아무런 죄도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인데 세상 우리 모든 죄를, 모든 잘못을, 모든 허물을 그분이 그 고귀한 몸에 다 끌어안고 가셨어요.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그 몸에 다 안으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잘못과 상처를 용서받고 씻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허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속죄를, 그분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고 요청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과 상처를 용서받고 다 씻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사죄의 은혜,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죄값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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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받은 사랑으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구원받은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을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 상처를 주고 큰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참 정말 근데 하나님 용서해야 됩니까? 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저의 모든 엄청난 그런 모든 허물과 잘못, 허물과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저희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 번 했어요.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따라오더라고요. 서서히. 옛날에는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예. 때로는 우리의 부족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오히려 드러나기도 합니다. 잘 해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이 우리의 사랑 뱅크가, 애정 뱅크가 자꾸 나가잖아요. 이렇게 고갈되거든요. 어떻게 하죠? 주님께 나가서 충전해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자꾸 그 뱅크를 채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충전을 멈추고 내 힘으로 그냥 내 지혜로 그냥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부족한 잔고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랑 없는 험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겸손하게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위대한 황제, 위대한 왕이, 대통령이 말 구유, 마국간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이 말 구유에
정말 겸비하게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를 많은 사람이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메시아, 혹은 어떤 바다에서 확 솟아오르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거든요. 문헌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동정역에서 태어난 정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날로 기억이 되고 있죠?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날이에요? 선물 받는 날. 정답을 말했어요. 오늘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 또 많은 어른들에게는 영화 보는 날, 외식하는 날, 집에서 TV 특별 프로그램을 보는 날 등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왜 예수님이 왜 우리나라에 안 태어나고 왜 저기 이름도 어려운 이스라엘에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서양 아니야? 그거 동양이에요. 만약 한국에 태어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왜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나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왜 예수님이 2000년에 태어나서, 역사상 예수님은 한 번 오셨어요. 한 번.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신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나에게 사랑과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의 근원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원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이것은 어쩌면은 구원과도 같은 거예요. 프로포즈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프로포즈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분의 이름을 언젠가 불렀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사랑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 세상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가르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기에 보이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불화의 문제와 우상과 죄의 노예가 되는 그 문제를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험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고 상처받으면서 끝까지 섬기시고 버림받으면서 끝까지 섬기시고 우리 모든 죄를 그 고귀한 몸에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아이들, 또 모든 부모님들, 모든 분들이, 모든 어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이 왜 오셨는지, 십자가라는 것을 왜 지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2000년 전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가정마다 넘치게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